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부모를 공경하면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일제 강점 시대에 이영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갔지요. 그런데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가 잘 되지 않아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잘할 수 없으니 피아노를 한 대 사주십시오.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아들을 뒷바라지 않은데 피아노를 살 만한 돈이 마련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산에 가서 솔방울을 모아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솔방울을 주어서 그것을 팔아 그 당시 돈으로 400원을 만들어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이영렬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의 손을 보니까 어머니 손이 너무 부르트고 솔방울을 주어서 자기를 공부시키는 그 어머니와 사랑에 너무너무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공부하고 제일 첫 번째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부르는 어머님의 마음, 이 노래가 탄생이 되었죠. 가사를 보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입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그 다음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큽니다. 양친 중에서도 어머니의 존재는 인생의 요람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을 생각해서 오늘을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실은 처음 미국에서 제정된 때는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웹스터 마을의 안나 자이비스라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나는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어머니 무덤에 심었지요. 그리고 항상 어머니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나는 파티에 초대를 받았을 때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하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 하얀 카네이션 꽃이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 대답하기를 어머님이 그리워 어머니 산소에 있는 흰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안나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유산 중에서 10만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04년 미국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를 처음 개최하게 되었고 이날에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에게는 빨간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는 1913년에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였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갔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였고 1972년에 어버이날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모든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로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처음 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첫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효도를 되새기며 어버이를 향한 그 마음, 그 효심이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를 향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더불어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공경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요? 공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경할 이유는 부모가 제2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은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자이신 부모를 통하여 나를 지으시고 조직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지요.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역사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요. 그 다음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도 질투가 있지요. 고부간에도 질투가 있을 수 있고 형제 친구 사이에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는 얘기가 있죠.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내버리려고 지게를 업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산속으로 찾아오지 못할 것으로. 그런데 지게 엎혀 있는 어머니가 가면서 자꾸 손에 닿는 대로 나뭇가지를 꺾어 자꾸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상하게 여기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나뭇가지는 왜 자꾸 그렇게 꺾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산이 너무 깊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 봐서 그런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울면서 그 길로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기를 내버리는 자식까지 사랑하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희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 깊고 깊은 부모님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를 통해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하지요. 그 다음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모든 그 백발과 주름살과 구부러진 허리와 굵은 손마디에 기록되어 있는 인생의 경륜과 어른의 위치 때문에 우리는 범할 수 없는 권위를 부모님께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해야 되죠. 그 다음 부모는 일생 동안 나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부모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공경해야 되죠.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효를 하면 그것은 사람의 사상이요 윤리관이지만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의 효도 사상은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기르셨기에 그 보답으로 공경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므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듯해요. 그러나 때때로 실천이 쉽지 않죠. 첫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의 최우선은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죠. 우리는 부모님한테 두 가지 큰 빚을 졌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빚을 졌어요. 부모님을 아니고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생명의 빚을 졌고, 또 하나는 양육의 빚을 졌습니다. 사람이 남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하려면 20년 이상 커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기부터 시작해서 독립하기까지 모든 그 양육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에는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알아다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소중한 분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 대 인간의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죠. 그 다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에도 권위자를 주시고 국가에도 권위자를 주시고 교회에도 권위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권위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임종의 소원을 말하죠. 내가 죽으면 이제 나를 저 가나안 땅에 거기에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라. 근데 지금 어디입니까? 애굽에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떠나게 되면 수백 킬로 떨어진 그곳에 가서 임종의 소원을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아들에게 했을 때 아들은 그대로 따릅니다. 왜 야곱은 요셉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까? 장차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은 애굽에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장사 지내라. 미래를 바라보며 유언할 때 요셉은 그 머나먼 길을 그대로 장사를 지내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간의 우애 있고 부부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자식들끼리 서로 형제 우애하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이 있어야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용돈을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제가 양로원이나 노인정에 가보니까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그 추웠을 때 이렇게 가니까 옹기종기 다 모여서 이렇게 겨울에 바깥 엄청 춥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여러 가지 간식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 한 분이 자 우리 가자고 밖에 가서 뜨거운 짬뽕 국물 우리 한번 먹자고. 근데 다른 사람은 주저주저 하는데 이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 가자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식이 준 용돈이 여기 있기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추운 게 아니고 용돈이 떨어지면 춥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제일 아주 부모님이 또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 얼굴을 빛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얼굴을 빛나게 할까요? 자식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면,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면 부모님의 얼굴을 빛내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으면 자식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그거를 부모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저에게 와서 때때로 요구하고 기도 제목 말하면 자식이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소원입니다. 자, 잠언서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러니까 손자와 자식이 그렇게 잘하는 것, 이것이 노인이 받는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정말 자식 참 잘 두었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훌륭한 자식입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부모님은 사람들이 근데 인생의 기쁨을, 고생 다 잊어버리고 인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부모님을 용서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께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맞고 자라거나 아니면은 때때로 전혀 원치 않는 상황에 부모님께 그 앙금이 있습니다, 미워함이 있습니다. 자, 부모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에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식에게 섭섭한 일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 원하는 교육을 시켜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모님을 용서해드려야 됩니다. 용서를 해드려야 어떠냐? 내가 편안합니다. 어떤 분은 부모가 세상에서 떠났어도 아직도 그 부모님께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떠나는 작업을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용서하는 작업을 시작을 할 때 일명 내적 치유라고 그럽니다. 이걸 하게 될 때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마음이 비로소 온전하게 돌아오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해 드리고 또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다른 타 종교는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뭐 제사를 절제나 뭐어쩌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주례를 할 때, 장례 때, 그럴 때 한 부모님이 가시고 한 부모님이 계실 때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귀한 가르침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라.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안 믿는 사람도 그 말에 딱 듣고 그게 정말이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세요. 왜? 나머지 제사나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리고 이게 아닌데 하고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떠냐?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효도하라. 이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효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가장 큰 공경은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천국에 가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과 고통과 저주와 눈물이 없는 곳,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저에게 어머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근데 저에게 소원 하나 있습니다. 제 소원만 하나 들어주십시오 하고 물심양면으로 계속 효도하면서 그래 네 소원이 뭐냐? 제가 어머님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제가 교회 하는 게 소원입니다. 한 번만 가주시면 그럼 교회만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냐? 예. 근데 몸은 가지만 마음도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대도 그래도 그게 제 소원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그 성도님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부모님 대뜸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오늘 이 딸이 하도 평생의 소원이라 하니까 내가 소원 들어주려고 오늘 내가 나왔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야, 이분을 위해서 자녀가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부모의 공경은 부모님을 전도하여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했던 김영기 장로님이 일하기 했을 거든 먹지 말라. 그래서 거기에 운동에 정부 관료, 기업체의 고위 관료들이 다 들어갈 때
꼭 가르쳐주는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하는 게 뭐였냐면은 효도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가지가 부모님께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린다. 그 다음 부모님이 물을 때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말할 때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다.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린다.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린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린다. 일거리를 찾아드린다.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린다. 등을 긁어드리고 정기적으로 손톱 발톱을 깎아드린다. 자, 이게 하나하나 보니까 나이 드신 분에게 할 수 있는 평범하지만 최상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을 키울 때도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알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3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뭐냐면 하기 싫은 말, 그 다음에 보여주기 싫은 모습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폐 끼칠까 봐 3가지가 뭐냐면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외롭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식 귀찮게 할까 봐 먹고 싶다고 말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시인이면서 목회를 아름답게 하신 고은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머니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체험을 바탕으로 하면서. 근데 그 어머니라는 시가 참 조용하게 가슴을 울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머니, 키 작은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이 이고 다니셨기에. 몸 야인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 하시며 허리띠 졸라 매셨기에. 병 드신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 이 아픔 내게 주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기에. 정신없으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의 목 잃고 살으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로 돌아가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 봐 이 사랑의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떠나고 안 계시면 어떡하나? 그럴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연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다른 분을, 나이 드신 분을 부모님 대신해서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나 이유를 알아봤고, 어떻게 공경해야 되나 공경하는 방법 8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오게 되나. 셋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지요. 효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효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는 것은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한 계명 6가지가 있는데 어떠냐? 거기에 상을 약속한 것은 딱 인간을 향한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형통과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건가요? 형통과 장수의 축복.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의 말씀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의 말씀에. 자, 그러면 하나님 명령대로 부모에게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이 두 가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사실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효도를 받기 위해서기보다도 어떤 겁니까? 효도를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소원은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저도 제 아이에게 키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 너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인생의 전반부는 아빠가 책임을 지고 자, 아빠 엄마의 인생의 후반부는 니네가 책임지고 그랬더니 이 말이 틀리냐 맞냐? 그랬더니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엄마 아빠의 인생의 후반부를 책임다는 글자 두 자로 딱 말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냐? 뭔데요? 그걸 효도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따라서 해라. 예, 따라서 해봐라. 나는 효도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따라서 해라. 근데요, 제가 그걸 따라서 하라고 막 시키면서도 제 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얘를 통해서 효도받았다 이 마음보다도 이 말씀을 아니까 세상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효도를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자식 잘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남이 안 가르치면 부모라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서 속에 효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지만 이 자식 잘되는 마음 그게 있기에 그렇게 가르침을 주려고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식 잘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구약에 보면은 부모를 때리거나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은혜롭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아주 이게 제가 이거를 말씀해 드려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반대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에 3계명 보십시오. 그 다음에 5계명을 어긴 자에게는 어떠냐면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과 부모를 함부로 모욕하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회방하고 거역한 죄나 하나님 자신을 회방하는 죄를 똑같이 다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와 버금가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고 불효할 때 하나님은 저주를 약속했다. 이거는 안 듣는 게 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형통하고 장수의 축복.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받고 존귀함을 받게 합니다. 잠언시 1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 머리에 관이 늘 있을 것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때 성경 기록한 배경에 보면은 머리에 관이 있다는 것은 벼슬한 사람, 높은 사람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목에 금사슬을 건다는 것도 아무나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함을 드린다. 이게 성경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 공경, 이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제가 어떤 신방을 가서 며느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시대요. 다 떠났고 시어머니 계시고 시아버지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신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정말 집사님은 복받을 기회가 있다. 진짜 복받을 기회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의 낳아준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은 부모기 때문에 그 부모님께 공경하면 효도하면 그게 그 복이 다 집사님에게 오기 때문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위한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개런티,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보장을 하잖아요. 십계명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전달이 됐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자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축복.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효도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원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내게 부모님을 효도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 이 생각으로 이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그 효도의 마음을 조금 더 높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는 그 놀라운 그 성숙된 신앙으로 높여서 우리 지금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존귀하는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그리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축복이 함께하는 부모 공경하는 자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리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교육받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합니다마는 올리사랑 효도는 배웠어도 알았어도 잘 되지 않는 게 효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다시 한번 보내며 말씀을 깨닫고 다시 새롭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강동성전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부모 공경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형통과 장수의 축복과 존귀함을 받는 축복이 자자손손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